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기를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하늘의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중에서도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 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바울은 원관을 설명하시면서 로마서에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재해석을 하면서 로마서 9장 13절 말씀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입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 지옥에 들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은혜를 입으니까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사랑을 받게 되고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함을 받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은혜 입은 자와 은혜를 입지 못한 자에 대한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은혜를 입으니까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은혜를 입으니까 새로워지더라 이 말입니다. 은혜를 입으니까 변화가 오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변화되니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다 보니까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정말 은혜를 사모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입다 보니 내가 이미 새로워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더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나사로와 그의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이 가정을 신방하십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아서 예수님께서는 과거에는 쉬고 싶으실 때마다 그 가정을 찾았었습니다만 오늘은 분명히 그 분위기가 과거와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니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했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그 가정에 예수님을 초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런 것은 앞에 11장 말씀에 보면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에 불행이 닥칩니다. 일찍 조실 부모한 일 입장에서 보면 그 가정에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사랑하는 오빠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참으로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이런 가정의 어려움을 주께서 해결해 주셨으니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찌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을 그의 가정에 초대를 한 것입니다. 주님께 베푸신 은혜에 대한 보답의 차원이었습니다. 사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한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의 병을 치료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께 와서 그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참 서운하셨던지 성경에 보면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들은 많은데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자는 그렇게 흔치 않다는 말 아닙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성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주님을 위해서 이들은 잔치를 배설합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잔치상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어디를 보더라도 이 잔치 집안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저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초대된 사람들에 대한 언급도 일체 없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 가정에 초대를 내놓고 잔치를 벌이면서 그 잔치의 분위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는가? 분명히 성경을,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잔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주님에 대한 헌신입니다. 300데나리나 되는 고가 향유를 주님의 발에다 붓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서 주님의 발등을 닦아줍니다. 참으로 거룩한 헌신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모습을 교회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가 향유도 향유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머리털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여자의 머리털이란 것은 자신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나를 상대방 앞에서 낮춘다는 의미이며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물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를 상대방에게 드리겠다는 신앙의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께 이 여인의 행위를 극찬하셨는가 하는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것은 여인이 드린 물질 그 이상의 것, 즉 마음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지요. 왜 그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분명한 명제에 대해서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해답을 얻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나름대로 마리아처럼 헌신한답시고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들도 그렇게 헌신하라고 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의 마리아와 같은 진실한 헌신자를 찾기가 참으로 쉽지 아니한 현실입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마리아의 헌신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린 나귀의 새끼 등을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성전 청결을 하시고 나신 뒤에 다시 베다니로 나와서 하루를 지내시고 아침 일찍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기 위하여 그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다가셨었지만 그 무화과 나무에는 있어야 될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러자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뿌리가 곧 말라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화과 나무의 잎이 아니라 그 무화과가 맺어야 될 열매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며 내 가정에 무엇을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주님은 단순히 마리아의 그 행위만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지요. 주님께 눈여겨보신 것은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였습니다. 왜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의 고가 향유를 내 발등에 쏟아부었으며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 내 발등을 씻어 주었는가는 이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결코 보이는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헌신의 근원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고 계셨습니다. 나무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열매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정말 뿌리가 건실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열매도 탐스러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열매가 탐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께로부터 극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근원은 무엇인가?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집에 자주 가셨지요. 그럴 때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은혜의 근원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주님께로부터 나오시는 그 거룩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분주하게 주님을 위해 음식 장만을 하던 그의 언니 마르다가 동생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협조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했을 때 주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동생은 좋은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이 일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발견한 이 은혜가 그녀로 하여금 장정이 1년을 수고해야 얻을 수 있는 수입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주님의 발등에 아낌없이 부을 수 있었으며, 이 모든 거룩한 은신과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서 주의 발등을 씻기는 이 행위 자체도 자신의 분수에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느냐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이 사랑받은 자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의 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헌신의 정도와 비례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다고 믿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주는 자 입장에서는 보람이지만 받는 자 입장에서는 한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축복 많이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에 보람을 드리고 축복을 받는 내 입장에서는 한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 말입니다. 은혜를 맛보지 못한 자들은 주님을 위한 헌신에 대해서 항상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스스로에게도 묻습니다. 야, 나 너무 중기숭하는 것 아니야? 나 너무 과한 것 아니냐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 정도면 됐어라고 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자신의 헌신이 너무 지나치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아마 틀림없이 밤의 이불 속에서 서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원했던 액수가 우리 수준에 너무 맞는 것 아니야?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많이 헌신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아니하실 거야. 절반이면 족하지. 하나님께서도 족하게 여기실 거야. 적당한 것이 좋아. 없어서 못 바치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 주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들의 이불 속에 주고받은 이 대화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잘들 놀고 있구만, 혼자 하지 그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겠단 말이에요. 이런 왜 우리는 이불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그럼 우리는 이불 속에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됩니까? 여보, 우리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색한 것 아니야? 바나바 선생님보다 우리가 어찌 보면 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바나바 선생님이 전등됐으면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 여보,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약속했지만 너무 인색해서 더 드려야 할 것 같아.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라고 부부끼리 짝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뜻한 잠자리 주신 줄 믿습니다. 침대에 불 들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받은 것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교회 덕이 되지 못한다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중에서 누가 이불 속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대원들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너무 많이 드린 것 아니냐고 누가 말했을 것 같아요? 김원규 권사님, 제일 앞에 누가 말한 것 같아요? 응? 아나니야? 그런 말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야는 남편을 말하는 거고, 남자들, 우리 성가대원들 남자들 너무 지나치고 너무 과하다고 하나님 앞에 좀 적당하게 하는 게 좋은데 못 빠지는 사람도 좀 생각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누가 그 말 한 것 같아요? 삽비라. 예. 자업자득인 것 같아요. 예.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 은혜에 비하면 우리의 드림이 너무 인색하지 않아? 김경기 집사님, 더 바쳐야 되지 않겠냐고 누가 한 말이에요? 삽비라고 해서 아나니아가 했어요. 그 현장에 없어서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궁금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은혜의 의미를 모르는 자는 다른 사람의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도 너무 지나치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집사님, 그 정도면 돼서 당신의 형편에 무리야. 야, 주제 파악 좀 해야지. 언론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가룟유다를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이 양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유다는 말의 행동이 지나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은혜 맛을 보지 못한 자의 모습이죠. 은혜 맛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도 아깝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시간도 아깝게 여기는 거예요. 찬송하는 시간도 아깝고 말씀을 듣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물질을 통해 선신하는 자들을 보면서 야, 너무 생색내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신학 큰 것이 아니라고 빗대어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 모든 것이 다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를 아는 자는 항상 부족하고 항상 모자란다고 생각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더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내 마음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더 받지 함에도 불구하고 더 받지 못한 안타까움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자리해야 합니다.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자인 것입니다. 마리아 보십시오. 고가 향유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드리지 못한 안타까움 때문에 머리를 풀어서 주의 발등을 씻어본 겁니다. 은혜의 의미를 알게 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사랑이라는 것은 드려도 또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거룩한 낭비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근데 낭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가룟 유다처럼 왜 그 아까운 것을 허비하느냐고 다그칩니다. 그 소중한 헌신을 아무런 가치 없는 헛수고라고 평가하라 합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 자녀들이 있음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애들이 머리가 크다 보니까 주고받는 대화들도 자꾸만 줄어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한편으로도 서운한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가끔 막내와 대화를 나누면서 막내가 하는 말이, 아빠 이 이야기 설교에 써먹지 말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 해도요, 설교를 하다 보면 그것이 또 나의 설교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한 오늘도 또 써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마디 듣더라도 제게 중요한 것은 애에게 한마디 듣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소중하니까요. 누굴 닮았는지 지 아비도 지 어미도 지 누나들도 고등학교 다닐 때 좋은 말로 이성을 사귀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연애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놈이 고2 때 정도 됐는데 이 연애를 해요. 여자친구를 사귀어요. 한정 공부를 해야 할 시간인데 가끔 만나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에 신경이 쓰이는지 하루에 거울을 몇십 번 봅니다. 빗을 가지고 이리 쓰다 보고 저리 쓰다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빗습니다. 옷도 이 옷 입었다 저 옷 입었다 갈아입기도 하고요. 누구인가 잘 보이려고 그런가 봐요. 그런데 좀 오랜 시간이 지나고 왔는데 좀 뜸해요. 안 나가요. 주말인데도 잘 안 나가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는요. 그걸 보는 횟수도 자꾸 줄어들고요. 그래서 한마디 들을 각오를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야 호가라, 너 요새 여자친구 안 만나니? 헤어졌어요.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복음 중에 복음이더라고요. 복음이란 것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얼마나 기쁜지. 한참 공부해야 될 애가 연애한다고 공부 못하는데 이제 헤어졌다니까 얼마나 기뻐요. 다시 묻겠습니다. 왜 헤어졌어? 돈이 많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한 10개월 이상 사귄 것 같아요. 얼마 정도 지금까지 들었는데 32만 원 정도 들었어요. 많이 웃었습니다. 제가 아들 좀 보람이 있더라고요. 나를 웃게 했으니까요. 앞으로는 아마 32만 원이 아니라 320만 원 정도 쓸 것 같아요. 이제 달라고 하면 빚을 내서라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귀면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이가 돈 30만 원 들었다고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문제가 사귀기 싫다고 헤어지면 됐냐 이겁니다. 사랑은요, 물론 애기 때문에 그렇지만 낭비가 아니에요.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데 어떻게 값으로 우리가 환산하겠나 이 말이에요. 야곱 나이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고 물질로서 환산될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의 드림을 받으신 주님의 반응이지. 한마디로 가룟 유다의 말에 일침을 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날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지금 주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 헌신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 이상의 어떤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닙니다. 받은 번호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 고마움에 대해서 나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리아의 이런 마음을 귀하게 보셔서 비약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나의 거짓이 없는 순수한 드림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나의 자그마한 그것 자체를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너무나 크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받은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자그마한 생의 일부분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드림 속에 순수함이 동반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귀하게 보시고 크게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작은 것을 바쳤는데 주님은 그것을 너무 크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양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양들은, 오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는 파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혹시나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알까봐 창피해서 그저 감추어두었고 숨긴 것입니다. 남몰래 한 것입니다.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그 섬김이 나를 위한 섬김이었노라고. 나의 자그마한 헌신을 주님은 너무나 크게 여기신 것입니다. 과부가 드린 2렙돈을 보시고 주님은 너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친 자라고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드림이 아무리 적어도 그것이 정녕 주님께 드린 것이라면 주님은 결코 그것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잊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종말론적인 의미의 사실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있지만 나에게는 이 시간이 지나면 너희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너와 나의 만남도 헤어짐도 너무 소중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만남과 이 헤어짐이 나도 모르는 사이 언젠가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너 참 소중한 존재이지만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입은 자의 삶은 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드림 속에 나의 눈물이 고여 있지요. 주를 향한 거룩한 사랑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의미를 아는 자는 너도 나에게 참으로 소중한 존재이지만 주님은 나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존재이면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기십시오. 은혜 입은 자가 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의미를 끼워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받은 바 내가 너무나 고마워서 드릴 수밖에 없었던 마리아의 거룩한 신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해 봅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너도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시만 주님은 나에게 어느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의 자그마한 드림 자체도 주님은 너무나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셔서 큰 것으로 보아주시는 주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속에 살다가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입혀주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건축 헌금도 성교 헌금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립니다. 미랄의 헌금 드립니다. 일천 번제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더 이상 다른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그저 바치고 싶어서 바쳤을 뿐입니다. 하나님 귀하게 보시옵소서. 잊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말씀대로 잘되게 하옵소서. 이들이 걸어가는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으로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 수놓았습니다. 자녀 주심에 대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기억하옵소서. 어린 영혼의 가슴 속에 내 어렸을 적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거룩한 헌신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런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영혼 잘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고운 믿음의 그릇 되게 하옵소서. 아빠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이제 자녀는 아빠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세계를 물려받아 훌륭한 신앙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기 나는 거룩한 생이 되도록 그 가정에 복의 벽을 두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를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신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었마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금마 날 무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 경건자님 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예배는 여돈도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 임원들 1시 반에 특송 준비가 있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 후에 우리 교우장님들과 구역장님들 이 찬양 예석에 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출석 체크하는 것 다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체 교사 세미나 기억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학생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되 이번 주 토요일 날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노예 교사 교육 대회도 내일 모레 이틀 동안 강남 교회당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재직들은 증명사진을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나 증명사진이 없는 사람은 광고에 우리 로비에 붙여 있습니다만 우리 이병훈 장로님 친히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재직들은 다 참여해 주시고 우리 교회 요람을 위해서입니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부부학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꼭 등록만 해주시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서 좋은 결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춘는 우리 강보라 주사님 남편 되신 우리 안춘는 씨 좀 몇 주일 됐습니다만 이렇게 강구를 드립니다. 동강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이 사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김순욱 장로님의 부친 되시는 우리 김주찬 한수 집사님 지난 11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과 밀감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감사의 표시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양대 세미나 다음 주에 있겠고요. 그리고 자녀를 위한 기도회 2월 넷째 주일이 있습니다. 부부학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아 집사님 오늘도 강대상에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셨네요. 제가 몰랐습니다. 내 수술 잘 받으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 되시는 임태우 씨와 함께 같이 예배 참여했습니다. 그 사람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우리 위로하고 또 축하하는 마음으로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려운 내 수술 잘 마치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빨리 회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대범 씨도 또 오늘 이렇게 뭘 항해 중에 또 이렇게 잠깐 들렀었네요. 어디 계십니까? 우리 영희 집사님 남편들 이 김대범 씨 어디 계세요? 예, 고맙습니다. 항상 물론 우리 밴드를 통해 서로 연락은 주고받고 있습니다만 항해 중에 늘 건강했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의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교인들 좀 절전에 좀 힘써주시면 참 좋겠어요. 화장실 같은 데 보면요. 불 켜고 난 뒤에 계속 그대로 두어요. 누가 끄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이 객실 같은 데 보면요. 물론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비워둠에도 불구하고 그 홀마다 불이 다 켜져 있어요. 좀 절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꼭 필요합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모든 물건을 좀 아껴 쓰시고요.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전기 같은 것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들 애들 교육을 잘 시키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고 우리 어른들도 또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곁에 있는 분들 소리사 나눌까요? 은혜로 삽시다. 예, 은혜로 삽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 우리 은혜 많이 받았죠? 예. 우리 찬양대원들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의 영광을 돌리고 또 격려하는 자는 박수하겠습니다. 또 늘 뭐 은혜 많이 받지만 어느 분들은 목사님 설교보다 꽃꽂이 은혜 더 많이 받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던데 꽃꽂이 하는데 얼마나 정성 다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참 꽃꽂이 참 이쁘죠? 예. 매주일마다 새로워요. 장작이에요. 이것도. 수고하신 분들 여러분이 계십니다만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복되고 아름다운 날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고 은혜의 의미를 깨달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줄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연약한 지체인 우리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